이사야 제62장.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리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통하여 삶의 선명한 기준을 세우시고, 또한 그 기준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여 나의 헵시바, 나의 뷸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제목 삼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부득이하게 심판하시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한 언약 백성들의 이 하나님 보장된 삶에 대해서, 그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순히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결국엔 그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절절한 사랑과 그 깊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헵시바, 뷸라라는 이 의미 자체가요, 결국에는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라고 이제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해석해 놓았는데,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에게 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 가능합니다. 결국엔 이 헵시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의미인데, 결국에는 오늘 컨텍스트 안에서 결국에는 결혼한 여인으로 비유되는 이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 컨텍스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비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고 교회를 그의 신부라 이야기하며, 또한 아가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그가 사랑하는 여인으로 비유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어떤 아내 그리고 사랑받는 여인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어쩌면 신랑 되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라고, 그리고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뷸라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혼인한 여인을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이스라엘, 그리고 회복시키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당신의 신부와 같은 이 자들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인이라 이야기하심으로 말미암아 단순한 기계적 회복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깨질 수 없는 이 혼인의 서약으로 결국에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을 신부의 비유함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가장 더 깊게 그 열정을 볼 수 있었던 것이 1절이었는데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결국에는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노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무한하신 존재임을, 그리고 초월적인 존재임을 성경에서 늘 이야기합니다. 근데 단순히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초월적이신 분께서 자지 않고 졸지 않으시면서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부된 이스라엘, 즉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즉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회복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여러분 전 이 남포교회의 담임을 역임하셨던 박영선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의 제목만을 보았을 때부터 벌써 은혜를 입었었는데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고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낸 것이라 착각할 수 있으나, 결국에는 우리의 열심과 열정보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나타나는 주된 내용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름 각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가,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 원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하다 이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냈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국에 나에게 주어지는 이 결과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며 우리의 불만이 최고점에 오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내가 바라고 원하고 열망하고 열심을 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그리고 축복을 얻고 선한 결과를 맺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그리고 그의 간절함은 우리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없고 그 마음을 알 수 없어 그저 드러나는 현상이나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최선에 대해서, 우리의 열심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한 것처럼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 것이겠죠. 언젠가도 여러분과 함께 작은 간증으로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젊은 시절에, 지금보다 더 젊은 시절에 큰 가정적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화가 난 나머지 펑펑 운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그리고 더 나아가 너무나 급기야 억울한 감정들이 올라왔습니다. 나름 열심히 예수를 믿었지만, 그리고 열심히 가정을 위해 기도했지만, 제가 결국엔 당하게 되어지는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서 그 마음이 분노로 바뀌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저보다 더 아파하시고 내 이 상황을 통해서 더 가슴이 찢어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셨던 그 영적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비록 내가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불가피하게 더 나은 미래와 그리고 더 온전한 것을 주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 순간의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나를 남겨두실 수밖에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 근래 여러분과 계속 나누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당장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과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때로는 하나님조차도 억울함을 당하실 때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처럼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는 근시안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하나님의 의도 따위는 우리는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당장의 눈앞에 펼쳐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서운함을 토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헤어지지 않는 당신의 신부이며 특별히 당신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그와 같은 약속과 우리의 삶을 위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잠잠하지도 않으며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겠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열심보다 더 큰 열심으로, 전능자의 열심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김없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삶의 환경을 이해해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토로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왔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 없는 자들과 같이 그 일들을 현상 그대로, 결과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살핌으로 당장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이나 상황들로 인해서 단순히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열심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열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열심을 내는 자가 제한적이고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분이며 무한하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이 담대해지고 우리가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결국에는 믿음이 이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궁극적으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의 언약 백성과 신부인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끝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심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과 신뢰가 현실에 보여지는 상황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 도리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눈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눈은 단순히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말 그대로 현실 그대로의 절망적이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좌절시키는 상황들이겠으나 영적인 눈을 들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본다면 도리어 우리를 저주하는 것만 같은 상황과 환경이 도리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온전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그 과정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영을 깨우시고 감고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넘어 결국엔 영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 교회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결국에는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환경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뢰로 승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어김없이 우리에게 진리를 통한 위로와 용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결국엔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 당신을 향한 신뢰를 우리에게 보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큰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복을 얻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부요 기뻐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실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것으로 미혹되지 아니하며 도리어 영안을 열어 그 가운데 숨은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민감함을 주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에 순간순간 주어지는 삶의 환경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답고 귀한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환경과 상황,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므로 어떠한 세상의 환경과 상황과 우리에게 느껴지는 감정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